자, 오늘 특강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 certain man had two son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누가복음을 건너뛰었더니 도무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오류를 우리가 안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것이 탕자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집을 나간 자가 돌아오는 것으로만 판단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이 이야기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알고 그리고 첫째 아들과 작은 아들에 대하여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야다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되게 알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이 말은 그냥 어떤 사람에게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끄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강해를 특별히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게 참 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는 세상이 알고 있는 이야기에 조금 더 이게 열려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모두 아는 것처럼 여겨왔는데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와 본래 사용된 히브리어를 살펴본 결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강해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 치부한 것이 정말 문제인 겁니다. 이제라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게 좀 말도 잘못된 건데요. 쥐염 열매로 돼지를 먹는 겁니다. 누가? 돼지를 치는 자가.
알아보려다가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강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해한다고 하겠죠. 자기들은 다 이해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해가 된 게 아니고요. 큰아들, 작은아들의 그 컨셉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은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이 빠진 상태에서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왔고 나중사람 아담이 데리고 간다라는 그 기본적인 틀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 이분들이 속죄소의 케루브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케루브죠. 케루브들은 날개를 활짝 펴서 하야 하는데요. 날개를 활짝 펴서 날개로 속죄소 위를 덮는 거예요. 그 위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 위에 속죄소는 케루브와 케루브가 있고 그 사이에 공간을 말하는데요. 그럼 속죄소 뚜껑 위에 그 공간을 말하는데 거기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얼굴을 서로 마주대하는데 이슈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는 이슈고요. 하나는 그 형제예요. 그럼 이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요. 이슈는 미가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건 가브리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슈와 형제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속죄소 뚜껑이죠. 뚜껑 위에 케루브들이 얼굴로 이제 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림은 안 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림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케루브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있는데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가운데가 뚜껑 위에 속죄소라는 거죠. 이 두 케루브는 천사인데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이 가브리엘이다, 나중사람 아담이 미가엘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명백하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위에다가 더해서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미가엘만 있으면 안 되죠. 누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라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핌이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럼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이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건 뭐예요? 본래대로 되돌리는 게 무르는 거야. 그럼 여호와의 군대가 세상에 왔어요. 그걸 되돌리는 거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그럼 데리고 온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나중이라. 그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엘로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되고요.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진리 아니라 진리 해냅이라고 하고 자기가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분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라고 하면서 자기는 히브리어만 철저하게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준다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구나 했어요. 그래서 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오늘 특강 속에서도 나오지만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을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이죠. 그리고 정오까지가 처음의 끝이에요. 그러면 정오부터가 마지막이에요. 그럼 정오부터가 언제까지냐면 끝날까지가 이게 정오예요. 그게 누구 재산이냐면 이거는 나중 아담의 재산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정오까지가 누구 거냐면 처음 첫사람 아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은 아들이라는데 여기서는 새 아들이에요. 새 아들. 이 작은 아들이 내 재산을 달라.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무슨 세상에 빌딩을 5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3일 빌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롯데타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늘 아버지는 뭐 가지고 있어요? 처음과 나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세상의 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그러니까 정오부터 끝날까지의 날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처음이라는 말은 나는 첫사람 아담이요, 나는 나중 사람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알레프, 그 다음에 타브, 알레프와 타브. 그걸 이제 우리가 에트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10,000번이 넘게 나오는 에트를 단 한 번도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태초, 시작과 끝이다 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인데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게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 2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그 무덤에 누가 있냐면 천사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맡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천사가 있다가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천사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마리아가 나오는데 주님이 보였어요. 근데 그건 우리말 번역이고요.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천사들이 두루 돌아요. 휙 두루 돌아. 그러니까 두루 돌았어요. 누가? 천사 둘이 휙 두루 돌아서 하파크해서 누가 됐어요? 예수님 됐어요. 그러니까 두루 돌아서 예수님이 됐으니까 옛날 예수님을 봤으면 마리아가 알 텐데 확 두루 돌았으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게 다 나와요, 이따가. 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제자가 아니죠. 이게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되,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부터 보리라, 천국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가기로 하고 내려오는 거를 인자 위에서 그렇게 올라가기로 하고 내려오는 거를 네가 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꾼 꿈하고 똑같은 꿈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본 꿈을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는 내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꿈을 꿨어요. 누가 꾸죠? 야곱이 꾸죠. 보라, 사다리죠.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 위에 섰는데 머리가 만졌대요. 뭘 만졌어요? 하늘을 만졌어요.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라가기로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올라가기로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려온 사람은 다른 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올라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믿는 거 아니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게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나는 잘 믿은 거죠. 잘 믿어서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믿었어요. 잘 못 믿었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못 가죠. 그럼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그 음부 있다가 어디로 가요? 삼켜지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딴 데로 간 거예요? 아니면 도로 간 거예요? 그 이제 왔다가 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큰아들이에요. 자, 두 아들, 곧 큰아들, 작은아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두 아들이 이루어졌다, 이해한다는 건 뭐 앞에서 지금 설명드린 걸 다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말이 이제 복음은 사실 구약에서보다는 이제 신약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좋게 됐다라는 말이고, 겔리온이라는 말은 복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근데 이제 겔리온이라는 말은 엔겔로스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리조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유앙겔리조는 유와 엔겔로스 천사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는 야타부를 번역한 거고요. 엔겔로스는 말라크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야타부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처음 천사와 나중 천사가 하나가 된 게 야타부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여호와의 사자를 말하고, 고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가 된 것을 야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거의 구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많이 나오고, 또 신약에서도 처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내가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항상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된 걸 야테부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복음이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무덤 안에 두 천사가 보였다는 것은 케루브와 케루브가 보였다라는 거고요. 두 천사가 하나가 되었다, 즉 야타부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고로 주님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사시면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오늘 탕자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11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졌어요. 듀오 아들들을 가졌어요. 듀오. 근데 이게 그냥 투가 아니에요. 투가 아니고 듀오예요. 듀오라는 말은 이중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가수들이 보면 듀엣이죠. 듀엣. 그게 듀오에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듀오라는 가수가 많이 있어요. 유심초도 그렇고 바니걸스도 그렇고, 이게 다 이게 옛날에 보면 사랑해를 공전의 히트를 치는 라나 에로스포도 남녀가 혼성으로 듀엣이란 말이에요. 그럼 듀엣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그 이름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하나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지가 되려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심초가 그 전에 남자 둘인데, 그 이제 유명한 노래 있어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둘이 항상 나올 때는 유심초로 나와요. 그런데 해체가 돼서 한 사람이 나오면 전 유심초에 뭐 누구 이렇게 나오죠. 그럼 유심초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아들이라는 말은 어느 것 하나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건 그때부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 이 둘은 항상 구약에서도 같이 다녔고 신약에 와서도 항상 하나로 다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명백하게 두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 둘이 있었다. 그럼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듀오라는 말이에요. 듀오. 그래서 듀오는 히브리어
샤나임에 해당하는데 한 쌍의 두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고로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은 한 쌍 두 아들이라고. 고로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는 반드시 한 쌍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기 두 아들은 큰 아들, 작은 아들 두 아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둘이 한 쌍이라는 말이고요. 한 쌍이라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고로 큰 아들 없이 작은 아들만 존재할 수 없고 작은 아들 없이 큰 아들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이 하나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야타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인데요. 그리고 그들 중에 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에 정오에 두신 것을 나에게 주소서. 그리고 그들의 그 날들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과 우리말 번역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좀 느껴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되, 누가 말하냐면 이게 영어로는 젊은, 그리고 이제 이 헬라어로도 이게 더 젊은,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안에는 무슨 뜻이냐면 새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새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뭐, 나중 아들이 새 아들이면 첫사람 아담은 뭔 아들이에요? 구아들이에요, 구아들. 뭐 흔아들이야, 흔아들. 흔 거 아니에요. 구아들, 새 아들. 그래서 그 새 아들, 그들 중에 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주소서, 나에게. 주소서, 나에게. 나팔, 자기에게 떨어진 걸 달라는 거예요. 나팔. 정오죠, 정오. 정오인데요. 정오부터 나에게 떨어진 거를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 중에 레쿠시라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는 레쿠시인데요. 레쿠시라는 말은 재산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지금 하늘 아버지, 지금 엘샤다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요. 엘샤다의 하나님이 뭘 가졌어요? 세상을 가졌죠? 세상은 처음과 나중을, 날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지신 건 날들이에요. 세상에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이 가진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는 처음부터 정오까지를 줬어요. 이게 첫사람 아담.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준 거예요. 그럼 나중 아담에게는 뭐냐면 정오부터 뭘 줬어요? 종말까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 지금 새 아들이 이제 그 아들, 이제 형하고 같이 있어야 될 때가 지났어요.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 중에 정오부터 끝까지 나에게 떨어진 거예요. 나에게 떨어진 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에게 생애 날들이에요. 이게 바니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욤이에요. 욤. 날들, 생애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전 재산의 반을 다 쓸어가지고 복덕방에 팔고 어디다 팔아서 전 재산을 챙기더니 외국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썼다. 이런 말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정오 때부터 끝날까지의 생애를 아들이 다 가지고 갔는데 그게 무슨 재산이냐고. 그런데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정오 때부터 나중까지 줄 생명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제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이것을 해석하기를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곧 전답과 집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외국으로 떠났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나중 아담의 아버지이신 엘샤다의 하나님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재산이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처음 날들 정오까지를 주고, 그리고 나중 아담에게는 나중 날들 정오부터 끝날까지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원어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들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주신 재산이에요. 자, 13절인데요. 그리고 많은 날들을 함께 하지 않아서 새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서 외국으로 가서 오래된 구역과 연합하여 그의 재산을 거기에 흩뿌려서 구원을 얻게 하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요. 이게 이제 최대한 순화해서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 이제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 함께하지 않아야 될 날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았어요. 모두 모았어요. 여기는 또 젊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새 아들이요. 새 아들이 모두 모았어요. 그러면 모두 모았으니까 무슨 전답을 팔았어요? 모두 모은 건 자기에게 주어진 날들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어디 외국으로 갔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외국으로 갔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어디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국으로 갔다는 아버지와 아들 두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거기가? 하늘나라죠. 그럼 하늘나라에서 외국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세상에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왔으니까. 그러면 세상에 왔는데 그 세상에서도 오랜 구역이에요. 구역. 이제 코라스인데 코라는 그 이제 이스라엘을 말할 때 코라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뭐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자기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얼마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때부터 이거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로 이제 연합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흩뿌렸어요. 그의 전 재산을, 그럼 전 재산이 뭐예요? 어디 뭐 달러나 코인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뿌린 거예요? 예수님이 뿌린 건 뭐예요? 자기의 피를 뿌렸잖아요. 자기의 피를 뿌렸어요. 자기의 생명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전 재산이 뭐예요? 정오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삼키시는 날까지 모든 걸 다 자기를 팔아서 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았는데요. 우리말에는 방탕했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소조, 구원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구원을 막 아낌없이 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낌없이 뿌려줬으니까 모든 놈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만 구원을 받고 다른 많은 놈들은 다 뭐예요? 안 믿죠? 그럼 그 안 믿는 게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이사갈이라고요. 이사갈. 자, 가돌의 날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하는 날에 새 아들이 모든 것, 자기에게 주어진 정오부터 삼키는 날까지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오랜 구역, 즉 밭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거기서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 몸뚱이를 뿌려서 피를 뿌려서 구원을 얻게 하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건데요.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14절인데요. 그런데 그의 모든 것을 소비하고 그 구역에서 반대하여 강팍한 기근이 하야하고 그리고 그가 궁핍하기 시작하더라 그랬는데요. 자,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소비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줬어요. 예수님이 뭐 남겼어요? 예수님이 은행에 뭐 조금 저금했고 내가 나중에 살아야지 그리고 뭐 남겨놨어요? 안 남겨서 죽었어요.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다 버리는데 우리는 안 버려요. 누가 안 버려? 있어요. 저기 어떤 사람. 어떤 날은 이쁘게 보이고 어떤 날은 안 이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안 버려. 다 버려야 돼. 근데 예수님은 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구역이죠. 이 구역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강팍하게 돼서 굶주리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모든 걸 다 뿌려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자기를 버렸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안 믿어. 강팍해졌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굶주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요? 사람이 안 오니까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하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새 아들이 궁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의 모든 것을 소비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었다는 걸 말하고 그 구역 이스라엘에서 반대하여 강팍한 기근이 하야하고 그리고 그는 궁핍하기 시작하였다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었을 때 이스라엘에
오늘날 교회가 번성과 같은 풍성함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들은 그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했다. 이거 3,000명 빼고 나면 뭐가 남는데?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3,000명이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3,000명이 회개했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절대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놈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3,000명의 세례를 받았다라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에서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하죠.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을 때 형제가 와서 그러잖아요. 여기에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이 수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만이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자기 걸 줄이셨을 때 거기에 오늘날 막 교회가 막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막 수십 개가 되고 막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거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게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대 나라에 있었냐고요?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 그다음에 제자들도 죽이려고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막 기독교가 이렇게 풍성하게 부흥했다.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 구역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 두고 그 땅에 그와 연합하도록 그들을 보내 돼지를 치게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할라크에서 이게 떠났다라는 말이 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근데 다바크예요. 다바크. 묶어뒀어요. 하나로 묶어뒀어요. 시민들을 무슨 시민들을 그 구역의 시민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구역은 이 코라스잖아요.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셨을 때 뭐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나 보는 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두 집을 하나로 묶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그거예요. 이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두는 거예요. 다바크는 뭐죠? 우리가 다바크는 뭐죠? 그리스도가 아내와 다바크 착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의 집으로 묶어두겠다. 이게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갔어요. 갔는데 하나로 묶어두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 또 보내요. 그들을 보내는데요. 땅이죠. 이방 땅. 그의 이방 땅이 연합하도록 자기와 연합하도록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라는 방목하다라는 말인데요. 돼지를 방목하도록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제자들이 이방으로 흩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할라크 갔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간자는 누구예요? 돼지 치러 간 자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러면 제자들만, 사도들만 갔어요? 나중에 다른 제자들도 다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죠. 자, 그는 새 아들은 떠났는데 아버지께 승천하셨는데 그 구역 시민을 하나로 묶어놓고 떠났다는 건데요. 돌아와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그것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얘기하죠.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베드로가 고했다는 말이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때라는 얘기를 지금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방 땅을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지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얘기할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여호수아가 군대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는 뒤에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나오는데 군대 귀신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 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믿지 않던 게 어디로 간 거예요? 다 돼지떼로 간 거예요. 이방으로. 그럼 그 돼지떼들을 치러 간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 돼지떼들을 치는 거예요. 그 돼지떼가 이방인인 거예요. 자, 돼지떼를 치게 했다라는 건데요.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시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제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뭐죠? 내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 동안은 너희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인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으며 항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는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는 누군가? 그럼 이제 주님은 벌써 갔으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가 누구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자들에 의해서 방목되는 돼지들을 방목하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도 죽고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돼지를 방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도 돼지를 방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동안에는 없었겠지만. 자, 16절인데요. 그리고 바라기를 주업 열매로 돼지를 먹어 그의 배를 채우려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주업 열매를 돼지들에게 주어서 돼지들을 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주업 열매를 먹고 뿔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살게 되면 내가 그걸 먹는 거야. 내가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주업 열매를 처먹는 돼지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라는데요. 채우기를 바라고. 그의 배를 채우기를 바라고. 돼지를 방목하는 자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케라티온, 주업 열매라고 하는데요. 주업 열매로부터 먹어서 돼지를 이제 주어서 돼지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돼지를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돼지를 그 주업 열매를 먹는 돼지가 없다는 거예요. 주업 열매라는 말은 이제 번역이 왜 주업 열매라고 나왔는지 모르는데요. 케라티온이라는 말인데요. 중동 지방에서 돼지를 먹이는데 열매를 콩과에 속하는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기기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뿔같이도 생겼죠. 근데 뿔이라는 말은 케렌이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이루어 분리한다라는 뜻이 되므로 다시 살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업 열매 지금 뿔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뿔이 되도록 하고 그 돼지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돼지가 이걸 주업 열매를 먹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라기를 주업 열매로 돼지를 먹어 배를 채우려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주는 자가 없다는 건데요. 돼지들 중에 뿔이 되는 자가 매우 적다라는 얘기예요. 돼지들이 더 이상 뿔이 되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는 양식이 없는 기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 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아브라함 품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연합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고용된 일꾼과 떡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나는 기근으로 멸망하는구나. 이 말인데요. 근데 이제 이에 돌이켜 가로되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니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자기 스스로 이게
에이스는 연합한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들어가는 것과 연합하여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용된 일꾼들이 많이 있는가, 나의 아버지 집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빵, 레헴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빵과 고용된 일꾼이 많다는 거지, 우리가 말이게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아닌 거예요. 이제 고용된 일꾼을 얘기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고용된 일꾼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해서 그냥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그 어떤 세상의 그 우리한 궁전 같은 집, 이게 아니고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어디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음부를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음부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집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고용된 품꾼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서 죽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연합한다. 이 말은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믿어서,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품으로. 이게 그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것과 연합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합해서 생각하는 거는, 내가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면 거기는 일꾼들이 많은 거야. 지금 당장은 일꾼이 아니어도 메시아 왕국이 되면 일꾼으로 올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브라함 품이니까 레헴이 있어요. 레헴이,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레헴이 아닌 거예요.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에요. 거기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하는데 전부 율법을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연합하여 아버지 집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을 연합한다는 거고요. 거기는 떡, 물리적인 떡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많고, 거기는 고용된 일꾼, 아버지께 고용된 일꾼, 추수해야 할 일꾼이 많다는 거고요. 떡은 율법의 떡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있으므로 이루어진 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이 여기서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8절인데요. 일어나 나의 아버지에게로 할라크하여 그리고 그에게 말하되 아버지 당신 앞에 하늘과 연합하여 속죄제를 이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 갔는데 거기 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아브라함 품에 갔는데 아버지,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일어나 그랬잖아요. 아나스타스는, 헬라 철학에서도 아나스타스는 다시 사는 부활을 말해요. 그걸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하마루톤인데요. 하마루톤의 원형은 하마루타노인데요. 하마루타노는 히브리어로 하타를 말해요. 하타. 그리고 하타나 혹은 하타아를 번역하는데, 이 하타나 하타아는 범죄와 속죄제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속죄제를 마쳤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품에 왔는데 내가 여전히 죄를 졌나이다 이렇게 하면 죄 짓고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헬라어 하마르톤에는 이중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신약의 사본을 사실상 막 수백, 많으면 수천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음부에 대해서 뭐라고 쓴 적이 있냐면 탈타로라고 쓴 게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탈타로라고 썼겠냐고요. 탈타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 땅 속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와 성경에 엄청 들어와 있다라는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옥이 탈타로다, 그리고 하데스다 막 이렇게 말하면 그럼 미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음부예요. 음부. 겟나 혹은 세월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말은 다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걸 자기가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럼 뭐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쓰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하마루톤이나 하마루타노를 사용한 것은 후대에 누군가가 자기는 이해 안 되니까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타나 하타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 품에 온 것은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아, 저 인간은 참 만들어내기를 진짜 잘 만들어낸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일어나 아나스타스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로 일어나는 부활하여 나는 나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로 가서 아버지께 말하되 당신 앞에 하늘과 연합하는 속죄제를 이루었나이다라고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작은 아들 곧 새 아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새 아들에게 이방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하늘 아버지께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그리고 더 이상 인도하는 당신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당신의 추수꾼의 하나로 나를 만들어 주소서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여기서 같이 있는이라는 말은 인도하는 라는 그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도하는 아들이라 부르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나중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중 아들과 연합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첫사람 아담이 없는 거 아니죠. 같이 있지만 첫사람 아담은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잖아요. 그 모학 선생이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이제 나를 당신의 일꾼의 하나로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자꾸 인도하는 걸로 쓰면은 그러면 이루어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달라. 나를 하나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 즉 고용된 일꾼과 하나로 나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당신의 아버지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메시아국에 가서 일꾼이 되어야 할, 추수꾼이 되어야 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그 사람들과 같이 나를 하나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냥 모학 선생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514라고 있죠. 514가 들어갔어요. 아, 역시 이게 하기오스, 학시오스? 학시오스는 아르고에서 유래가 되는데 아르고는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도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학 선생이 아니라는 얘기 이제 여기서 설명한 건데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인도하는 당신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당신의 추수꾼 곧 왕 같은 제사장의 하나로 만들어 주소서라고 말을 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20절인데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직 그가 그에게서 멀리 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시고 그를 간절히 열망하여 달려가 그의 목 위에 떨어져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자, 이제 그리고 일어났어요. 여기 또 아나스타스를 썼죠. 일어났어요. 들어갔어요. 아버지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직 그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는 이게 우리말로는 상고가 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멀리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거리가 먼데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 아들이 갔잖아요. 메시아 왕국으로 묶어두고 갔어요. 그럼 이제 돼지를 치러 누가 갔다고요? 제자들이 갔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돼지를 치러 갔는데 돼지들이 이방인에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동정하여 그러는데요. 사실은 간절히 열망한다는 뜻도 함께 있어요. 그리고 달려서
떨어졌어요. 어디에? 그의 목 위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방인에게 가서 돼지를 치던 제자들이 왔으니까 이 아들이 이방인에 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을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럼 가서 목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입에 입을 맞췄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됐다는, 맞아 떨어졌다는, 야타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일어나는 다시 살아서 혹은 부활하여 아버지에게로 들어오는데, 아직 그가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또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 있고요, 이방인은 먼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먼 데 있는 이방인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멀리 가서 돼지를 치던 자들이 와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멀리 있으나 그의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간절히 열망하여 달려가서 그의 목 위에 떨어져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거고요.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그의 말과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가 말하되 아버지 아들의 당신 앞에 천국과 연합하는 속죄제를 이루었으니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의 인도하는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얘기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이제 앞에서는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하리라고 했던 거고, 여기서는 지금 만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타를 속죄를 했나이다. 나는 이제 다 모든 게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천국과 연합하는 속죄, 그리고 당신 앞에서 천국과 연합하는 속죄제가 다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인도하는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인도하는 아들이 아니니까 나는 뭐예요? 이제 씨 뿌리는 아들이라는 거죠. 거두는 아들이 된 거예요. 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묶어서 하나로 말씀하는 건데요. 이제는 아버지와 하늘에 연합하는 속죄제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몽학 선생 아들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니 이제는 아버지 집에 추수권으로 만들어 주소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2절인데 마지막 절인데요. 1시간이 훨씬 넘을 줄 알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네. 자,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베개들을 가져와서 그에게 입히라. 그리고 그의 손에 고리를 주고 그 발과 연합하는 신발을 신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말했어요. 누구에게? 그의 종들에게 말을 했어요. 가져오라. 베개들을, 긴 옷을 가져오라. 누구의? 첫 번째의 베개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야곱이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럼 에서가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 리브가가 야곱의 팔대기에 털을 입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에서의 가장 좋은 옷 베개들을 입혀요. 그럼 에서가 첫 번째의 에서의 옷을 입혀요. 그에게 입히라. 그리고 주라. 그럼 이제 야곱이 입는 거지만 야곱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손에 고리를 주라. 손은 율법이죠. 율법이 이루어졌어요. 고리를 주라는 거예요. 이 고리는 인장이라는 말도 되고요. 인을 쳤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집에 있다가 신발을 신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가죠? 그 지금
하느님이 신발 신기는 건 뭐야? 너 빨리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메시아 항구에서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제사장 하러,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러 보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베개들을 가져와 입히라는 것은 에세의 베개들을 입히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자, 창세기 27장에 보면 어미는 리브가를 말하죠.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야곱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마라돌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에게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에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했어요. 그럼 이제 야곱이 그 에서의 베개들을 입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에서의 베개들이라는 말은 율법이 성취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베개들을 입었다라는 첫 번째 베개들을 입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성취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성취가 됐으니까 뭐예요?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리는 인을 친다라는 말인데요. 율법이 이루어진 것을 인쳤다라는 거예요. 아들님과 동시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인을 친다라는 거고요. 발은 주님과 동행하는 발이고 그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복음의 신을 신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탕자는 작은 아들이 아니고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는 돼지를 치는 주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카탄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이 아버지 집에 추수꾼을 삼아달라고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간에 잘못 알았던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이미 들었던 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믿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먹게 하는 주염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너무나 다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더욱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열심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도 궁금해하지만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